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달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많은 것들이 배우자의 외도도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몰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정인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것은 가정에서 이 화를 남편이 조절하지 못할 때 또는 가정에서 아내가 화를 조절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화에 대해서, 우리 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오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연세가 잡수실수록 화를 굉장히 쉽게 낸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자녀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에 대해서, 노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게 만들지요. 운전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이러는가요? 저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당장 입에서 화가 튀어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잘만 하면 위층 아파트에서 딸그닥 딸그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좀 그만할란가 하면 또 딸그닥 딸그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신경은 어디로 가냐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날 학교에서 100점을 여러 개 맞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아파트에서 쭉 나오는데 다른 차가 나가 끼어들도록 양보를 딱 해줘요. 기분이 막 굉장히 좋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쫙 가는데 다른 차가 쫙 끼어들어요. 화 나요, 안 나요? 아이고 저 양반 바쁘신 갭이네, 어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층 아파트 소음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같은 아파트에 이사 오려고 노력하다가 위층으로 이사가 왔어요. 위에서 딸그닥 딸그닥 소리가 나요. 뭐라고 생각하죠? 아이고 우리 손주 녀석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구만. 위에서 또 막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아이고 저놈들이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구만. 기분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통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으로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들은 남편들의 화고, 남편이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성질나는 것은 아내의 끝없는 잔소리와 화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아침에 엄마가 너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엄마의
화에 쓰레기를 다 주워들은 아들은 학교 가서 기분이 하루 종일 우울한 거고, 그것도 전염병이 있어요. 그 아들이 계속해서 성질을 잘 내는 그런 아들로 자라갈 수 있고, 요새 그래서 심리학 정신병원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마음을 다스릴지 못하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 요즘은 이 용사가 별로 안 쳐주는데, 이 시대의 용사는 오늘날 사자하고 똑같은, 사자보다 더 훌륭한 직업입니다. 변호사, 의사하고 동급 이상이에요. 이 시대는 최고의 그 인기 좋은 사람은 용사였습니다. 이 시대도 사자지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변호사, 의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 시대, 이 시대에 성을 빼앗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주식 투자로 M&A를 통해서 큰 대기업을, 자기 기업을 만드는 사들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재산 가치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빼앗을까?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을 빼앗는 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으면 임금에게 최고의 하사품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성을 빼앗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뭐 하다고요? 이게 요즘 성경은 조금 의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용사는 변호사나 대기업, 아주 큰 의사,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는 대기업 회장, 이렇게 좀 바꿔야지 의미가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걸 좀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날 적에 이것을 암송하면요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 한마디를 조금 더 길게 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을 자주 내거나 분을 자주 내시는 분 있습니까? 이것을 꼭 암송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분을 내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듣고 여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사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사람 이렇게 사귀어보면 참 말수가 없는 분들이 있죠. 말수가 없는 분들의 공통점은 성을 자주 내나요, 안 내나요? 저 양반 소갈머리가 있는겨 없는겨,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화를 잘 안 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습니다. 왜 그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나죠. 화를 시원하게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속이 시원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화를 내면 내 마음은 시원한데 후폭풍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를 예상을 못하면 이게 좀, 내가 성질을 확 내서 속이 시원해요. 후폭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성질 확 내는데 남편이 아이고 여사님 화가 나셨네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런 남편 있나요? 남편이 화를 확 냈어요. 어떤 아내가 아이고 당신 화내셨네요, 내가 다 들어, 이런 분은 없죠. 내가 화를 내면, 시원하게 내면 낼수록 상대도 화가 더 올라가지, 피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화는 전염성이 있어요. 엄마가 그날 아침에 화나면 그 가족들 그날 다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도 기분 나빠지고 애들도 다 기분 나빠지고 남편 출근하고 자녀들 학교 가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화는 굉장히 전염성도 빨라요. 그래서 이 화를 이렇게 쉽게 내면 그 후폭풍은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꼬리표가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저 사람 참 성질이 참 고약한 사람, 그 정도만 말해도 괜찮아요. 성질이 뭐 같다고 또 말하지요? 이 강대상에서는 좀 쓸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도 성질 내면서 남 성질 내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질에 대한 분이 조절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홧김이란, 한국말의 이 홧김이란 말이 세계에서 없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홧김에 욕했어, 홧김에 때렸어, 홧김에 다 두드러 부셨어. 여자들은 또 홧김에 뭐 했다고 하냐면 홧김에 인터넷 쇼핑을 했어. 홧김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지르지요. 우리 전주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갭이네요. 한국만 있는 이 홧김이라는 말이 있어요. 홧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기 성경에 분내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왜 성경은 분내지 말라고 금지를 하지 않고 더디하라고 말할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준 감정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이 나는, 화가 나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네들 분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분이 나도 성경에 조건이 있어요. 뭐를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며가 아니에요. 분이 나더라도 반드시 있는 조건은 뭐냐면, 너네들 분이 나더라도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홧김에, 당신 왜 그래? 나 홧김에 건들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 화가 남의 시간이 성경은 권면사항이 있어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뒤끝이 굉장히 긴 분들이 있죠. 화가 나면 이게 막 한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심지어 막 1년씩 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성경은 분이 나더라도 죄 짓지 말고 그 유효 기간이 며칠만 해라? 며칠만요? 하루. 해가 떨어지면 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건들면 안 돼.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우리의 분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분에 대한, 노함에 대한 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정이 파괴되느냐? 그 분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폭발이 되고 증폭이 되어서 결국 뭐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마음의 조절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의 조절이 안 되니까 마귀가 틈이 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분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유효기간은 하루다. 분을 내더라도 뭐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밑에 같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날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우리 딱 이제 암송하니까 그 한 구절만 있는데 그 이유들을 그 밑에 절에 사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이게 세 번역에서는 노함과 분냄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노함과 분냄이 다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노했어. 이게 노고 분은 이거 뭐 다른가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세 번역에서는 이걸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했어요. 여기에서 노함은 격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도 씩씩할 수 있는데 이 격정은 막 다 내터내는, 속 시원하게 막 다 퍼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을, 화가 나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소란을 피우지요. 세 번역에 이걸 소란으로, 이게 원어에 그게 소란입니다. 떠드는 것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그게 정확한, 화가 나니까 집에서 소란은 피워야 안 피워요? 말하고 막 해봐 막 성질을 내고 막 서로 소란스러워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회방하는 것을, 성질이 나고 불관이 나니까 이 회방하는 것이 원어에 맞는 말은 욕설이에요. 욕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욕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욕설. 화가 나면 우리 쉽게 욕해요, 안 해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자기 자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성격이 급한데 하루는 신도들하고 신방을 가고 뒤에 신도들을 태우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차가 확 끼어들더래. 그랬더니 바로 욕이 나오더래. 저희 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번 개 XX, 2번 뭐 나쁜 니은 오 미음 뭐 그래가 번호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싹 끼어들면 1번 1번. 그래도 우리가 화가 나면 대부분 말이 뭐로 변하냐면 폭언으로 바뀝니다. 폭언. 그게 이 회방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악의를, 이런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이 사실 내 안에 있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악의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말하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세 가지. 32절 서로 뭐하게 하며? 인자하게 하며. 분이 나요. 보통 90초만 참으라고 해요. 90초만 자기의 분내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3분만 견디면 살인도 면한대요. 살인할 만큼 내가 분노가 나 격정이 나도 3분만 버티면 그것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아내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인자하게.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인자하게.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인자한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남편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간이에요. 아내도 알고 보면 불쌍한 여자예요. 자식들도 알고 보면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하게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지면 분이 나요, 안 나요? 완전한 분냄의 사라짐은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뒤끝이 겁나게 오래 가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앞에 서로를 붙여야 돼요. 서로 뭐 하라고요? 성질이 둘이 나서 막 아내하고 남편하고 폭언이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이고 여보 내가 인자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러면 아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여 나도 인자를 잃었구만 이랬는데 아니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당신 오늘 뭐 제대로 한번 따져봐 이러면 서로예요 서로 아니에요? 서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정확해요. 서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서로가 걸려요. 서로 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가 뭐예요? 서로 용서하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도 잘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정 조절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요즘 뭐 방송에서 뭐 이렇게도 권장해요. 화를 자꾸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병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화를 자꾸 이렇게 억누르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되고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네 맘대로 화내라고 또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말을 하면 방송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건강하게 자기의 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화를 쉽게 참 조절이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살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났을 적에 내 안에 화의 그 에너지, 내 안에 그 화의 에너지를 내가 삼자가 되어서 좀 한 칸 물러서서 나의 화난 모습을 바라볼 적에 신기하게도 급속도로 나의 화가 식어진대요. 풍선이 푹 부풀어 올랐다가 부풀러 오른 나의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쑥 수그러진대요.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권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화를 자주 낸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서보래요. 거울이 없으면 손거울이라도 사래요. 손거울 사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울그럭불그럭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의외로 그게 빨리 훅 꺼진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더 또 젊은이들, 나는 성격 장애 조절이 있어, 난 분이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 성질 나갖고 막 엄마한테 이루고는 것을 핸드폰으로 빨리 찍으래요. 찍고는 자기가 자기 그 사진을 보면 화가 금방 쑥 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마음에 힘이 강한 사람은 내가 왜 화났을까? 자기의 화난 에너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쉽게 그 화가 빠진대. 근데 이거는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화를, 그 풍선을 김 빼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이유도 없이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화가 막 났는지 아내한테 막 퉁명스럽게 화를 내는 말로 말을 해요. 그럼 여자가 기분 나쁘지요? 나 그래도 기분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답을 해놨어요. 가는 말이 뭐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뭐예요? 고운 거예요. 근데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도 뭐예요? 험해지는 거죠. 그럴 적에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제 김 빼는 거예요. 화난 남편의 화를, 김을 푹 빼게 하는 거는 딱 한 문장 말만 하면 금방 잘 빠진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말 한마디에 당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상대가 지금 화가 났는 것에 대한 자기 왜 화났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근데 기분이 막 굉장히 나빠요. 씩씩거리고 와서 화가 나쁜데 그 말을 들으면 순간 내가 왜 화났지? 사람은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자기 그 화의 에너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대.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은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한대. 그래서 자기 화를 감추려고 한대요. 나 별로 화난 일 없어? 말수는 확 줄어들어도 그 마음에 이만큼 화가 났던 게 푹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느닷없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면 싸움이 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좋은 걸 가르쳐줘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시는데, 이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상대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럴 때는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래요. 쉽게 말해서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불러요. 상사가 표정을 보니까 겁나게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결제도 수고해 탁 찍어주고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는데 딱 나오면서 얼굴 보면서 상무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이러면 스스로도 생각한대요. 내가 오늘 뭔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지? 이거 들켰네. 감춰야지. 야,
문서 다시 가져와, 서류 다시 가져와. 뭘 이따구로 해놨어? 막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왜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때 상대가 도와주는 말이 뭐냐면 부부간에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거나 그를 마음이 아직 힘들면 상대를 도와줘야 돼요. 당신 오늘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화가 확 식어줄 수 있어요. 자,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언어폭력, 화를 조절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이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이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이 잠언서 안에 이 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분을 내는 분들 중에 보면 첫 번째, 분을 아주 쉽게 내는 자들이 있어요. 분을 아주 쉽게 내기 때문에 다툼도 잦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솔직히 성질을 좀 자주 잘 낸다, 쉽게 잘 낸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거울을 빨리 집에 가서 사세요. 아주 특효약입니다. 자기가 화가 나기 시작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이렇게 비춰보시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화가 났던 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발표된 논문입니다. 분이 푹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거울이 없으면 뭘 꺼내라고요? 핸드폰으로 성질 나 있는 씩씩거리는 내 얼굴을 빨리 찍으세요. 그 내 모습을 보면 참 꼴불견이에요. 그게 꼴불견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이 쉽게 내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갈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아까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보고 서로 불쌍하게 바라보고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뭐 건들면 성질내는 사람이 첫 번째 아주 사람이라면 문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조급해서 성질내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막 성질이 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도 아까 성경 말씀, 노하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인자하게 서로 인자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을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성질 잘 내는 분들, 그 상황을 내 발로, 내 몸이 빨리 떠나야 돼요.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3분만, 분노 상황에서 3분만 떠나 있으면 분이 이렇게 되는 분이 푹 꺼져요. 그런데 떠나가지고 그 분노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분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떠났을 때는 분을 곱씹으면 안 돼요. 내가 분노 상황에서 빨리, 그러니까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제 막 성질이 이제 막 살살 스물스물 올라오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럴 적에는 빨리 그 상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슬슬 나를 약올리기 시작하고 성질을 막 돋군다 이러면 저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 이러지 말고 여보 잠깐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하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성질내면 아내도 대꾸하고 끝까지 발장 걷어붙이고 싸우지 말고 빨리 그 현장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생각을 가지고 3분만 떠나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 그 조급 때문에 성질나는 것이 이렇게 천천히 사그라들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분을 건강하게 내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분을 참아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귀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분은 참는 것 맞아요. 성경도 분을 참으란 말은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유효기간은 하루고 그 분을 내어도 뭐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팁들이에요. 애가 나에게 성질을 막 돋군다. 자꾸 브레이크 타임 해야 돼. 조금 상황을 불쌍히 봐야 돼.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못 일어날까. 조금 불쌍하게 봐야 돼. 그리고 조금만 더 상황을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화 안 난 상태로 말할 수 있어요. 화 안 난 상태로 말할 적에 그것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 사람의 슬기인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미 마음에 뭐를 해버리면 돼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부부의 짝과 아버지, 엄마, 자녀 간의 이 관계가 분냄을 통해서 화냄을 통해서 파괴되고 가정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도 오늘날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가 우리의 분냄을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잘 조절해서 마음이 건강한 가정, 그 마음이 건강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적에 열 체크와 암송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못하신 분은 못 들어오십니다. 암송을 꼭 해서 6월 달에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